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일동하는 프로그램 오늘 293번째로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시방 울산 신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규선 목사님의 서재에서 이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감이 서린 이 은혜스러운 곳에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곳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찬송가 313장 한 장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 임금에서 내주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주요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총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주요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에서 내주요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너의 제사나 적었나 저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워서 전도대로 파견을 하십니다. Jesus sends out the 72. 70 영어로는 2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경엔 70명이지만 영어는 정확하게 말해 72명을 보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제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는 참 선교지에서 새롭게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에 갔더니 백인들이 사는 곳은 유럽처럼 상당히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날 큐티에서 묵상을 할 때 네 지금 상황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린 양 엄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의 상황하고 맞지가 않다.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선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지. 좋은 것만 찾아다녀서 무슨 복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을 남아공에서도 흑인들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섬겼지만 또 가만 보니까 그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저희 교단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 나는 애기들도 많이 컸고 이제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도 깃발을 꼽자.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의 상황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이고 이 전도의 환경은 일이에요. 일이는 어린 양을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굉장히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한국 찬송가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그거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난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찬송 있죠?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냐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런 울산이나 양산이나 이런 시골에 옛날에 가난한 한국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외롭기도 하시고 고국이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 이 열악한 한국 옛날 그 100년 전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 찬송가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 찬송가를 불렀대요. 뭘 알고 시방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에서 그랬단 게, 한국에서 이 경상도 이 양산이나 이 울산 이런 데 시골 다니면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다니시다가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적막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를 그냥 절절히 지어가지고 불렀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새겨 주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참 같은 선교사 처지로 그 찬송가를 부르실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 예수님한테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그런 선교사들이 선교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 일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 희생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도의 일, 복음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어렵지 않고 좋은 것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리에게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모든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그 좋은 조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일궈내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자 전도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그러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걸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전파해야 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단 정책을 가서 선포해라.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느 교단에 속했든지 우리 모든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교단, 내 교회 이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지 전도자의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침례교는 침례교를 전파하고 장로교는 장로교를 전파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를 전파해라. 이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폭이 좁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외에 딴 것은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배워야 돼요. 항상 조 목사님은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치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기진맥진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그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꼭 치료의 기도, 치료의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치료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고칠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장로교 고신측 보수측 교회 보수교단의 목사지만 할 수 있으면 가서 말씀 전하면 거기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참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거 선교지에서는 다 힘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만약에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물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선교할 때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안 받아들이거든 냅둬 불고 그냥 나오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파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심판도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있고 견디기 쉬운 심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왜 자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쉽게 말씀하시면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견디기 쉽다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감옥의 죄수들도 심판받을 때 형량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받고 저 사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받았고.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똑같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중한 심판이 있고 조금 견디기 나은 심판이 있고 한다는 거죠. 상급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지만, 구원은 똑같지만은 상급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심판을 크게 중하게 소돔 고모라 성처럼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70인을 보냈는데 영어로는 72라고 72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한국말하고 이렇게 영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The 72 returned with joy and sai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주님 이름 앞에서 귀신들도 주여 복종하더이다, 항복하고 따르리다. 내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주 예수 이름 앞에 그들도 항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70인이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하니까. 성도의 기쁨은 열매에 있죠.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주님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다.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사탄이가 fall, 떨어지는 것을 I saw,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영계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영계를 보시니까 우리 눈에는 영계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 순간, 도망가는 순간 하늘에서 귀신들의 세력들이, 귀신들의 권세들이 퍽퍽 땅으로 떨어집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떨어지듯이 그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순간순간 이게 사탄이 패배를 하고 사탄이 항복을 하고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시방 여기 울산 신복교회에 와서 지금 성경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 울산 신복교회가 처음에 개척 목사님 오셔서 하실 때는요, 쬐깐했어요. 개척교회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보니까요, 주일날 지금 예배 마치고 제가 월요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먼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2부 예배 때도 많이 왔고, 막 지하실까지. 그 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이 많은 영혼들이 어디서 다 왔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이 개척교회부터 헌신을 통해서 그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하시고, 이 신복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신들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때 공중에서 번개처럼 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공중에 사탄이 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죠. 귀신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는 능력이들. 주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항복을 하더라 이거죠.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교단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한 장로교 고신교단 같은 보수교단은요, 그런 은사 중심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거 복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 신앙이 있고 은사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요, 은사 중심으로 하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와, 저 교회 가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저 교회 가는 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바로 전파한다. 그러면 별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인기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으로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열광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인간들의 비율을 맞추니까 그래요. 말씀의 기준을 안 세우고 인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일까. 그래서 막 흑인 특히 아프리카 같은 이런 번영신학이 발달된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사람이 안 쓰러지잖아요. 막 안수하면 팍팍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면요. 자기가 입에서 그냥 바람을 불어버려. 휘 그거 억지로 쓰러뜨려. 막 쓰러져야 이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저도 뭣도 모르니까 안수한다고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면 퍽퍽 자빠지네. 그냥 속으로 뭐 들라고 자빠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받으면 자빠집니다. 자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꺾여지고 할렐루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지 자빠진다고 좋대요. 귀신만 쫓겨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별로 특성이 확 다르고요. 인기가 없어도 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떤 부작용이 난지 아세요? 그렇게 번영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 오는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병을 만들어서 성술에 거룩한 물이다 이거요. 이게 천주교에서도 이런 짓을 하거든요. 신부가 아픈 사람한테 이 성수 신부가 기도한 그런 물을 갖다가 바르고 뿌리면 낫는다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천주교에서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목사들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물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병에다 담아가지고 자기 사진 붙이고 전화번호 붙여갖고 이걸 팔아요. 그럼 그 물을 사다가 아플 때 바르고 먹으면 낫는다 이거죠. 기름도 그래요. 기름도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갖고 아플 때 발려라. 자기가 기도한 기름, 능력의 기름이다. 그런데가 이 답답한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붙잡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제일 내가 표로 삼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게 우리 신학교의 표고 맨날 복잡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생수를 판다거나 뭐 성수를 판다거나 뭐 기름을 판다거나 그건 가짜다 가짜. 예수님께서 심판날 가짜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교회가 팔면 안 된다. 성경 말씀 외에는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여도 다 헛것이다. 적게 모이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감사하며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가버나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배척할 때 우리 같으면 슬퍼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21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죠.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요, 안 기쁘려고 해도 저절로 기뻐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잖아요. 일이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일이 안 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내 뜻대로 일들이 안 될 때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 다 섭리가 있을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울산 신복교회 우리 김규선 목사님 서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했고 내일은 또 벌교 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종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